허리케인 얼마가 지난주 특별한 사고나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휴스턴에서의 큰 재난을 통해서 이 허리케인의 위력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많이 좀 긴장을 했었지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애틀란타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어떤 그 허리케인을 기다리는 긴장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었던 그 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심정이 약간 이해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본에 큰 피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조그만 피해가 있다면 빨리 복구가 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좀 자부했는데 영락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는, 심지어 두려워하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큰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워낙 이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7편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다윗이 그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심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라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읽지는 않았던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는 믿음으로 사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그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고백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떨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좀 모순적이다, 아니면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앞과 뒤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믿음의 허풍을 떠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정서적인 면, 심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 한 드라마에서 그 멋진 카리스마 최민수 씨가 사형을 앞두고 찾아온 친구 박상원 씨에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공포심을 드러내는 명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떨고 있니? 머리로는 자신의 카리스마로 사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정리가 되었지만 몸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상치 않았던 이 고난 앞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도 흔들렸는데.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먼저는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사람이 세계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하다고요?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때에 전 유럽을 지배했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젊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나폴레옹이 위대하지만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세계사에 그 어떤 위대한 왕이 있다 한들 다윗의 용맹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사울 왕도 그들의 형들도 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거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섰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무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최고의 장군 중에 장군이요, 전략가 중에 전략가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그건 뭐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할 게 없으면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 나약한 거야. 그건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간 제4차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디모데전서 그 2장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여자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여자다움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깨끗함을 가지는 것이 진짜 여자다움이요. 그리스도인 남성성은 어디에 있는가? 조그만 불의에 분노하고 누군가와 싸우면 항상 이기기는 하는 그런 사람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남자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리스도인 남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남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상황, 고난 앞에서 뒤로 도망을 가서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사 중에 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남자다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남자다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남자 여러분 나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조각해서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용맹스러운 다윗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 기도 자리는 용사가 가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서는 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세요. 그 촛불이 바람이 없을 때는 촛불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고 빛을 밝힙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촛불은 영락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내가 그냥 태평 세월을 보낼 때는 내가 믿음이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면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무위력한 믿음인지 능력 있는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붙들어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그것을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붙들었는데 그가 붙든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셨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찾으라라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할 때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자, 이게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게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수많은 채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형으로 나왔고 단수형은 그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나는 나의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처지를 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그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애틀란타 지역에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 한인교회가 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300개의 교회들의 상황에 맞는 그들의 예배에 맞는
예배의 색깔에 맞는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로서는 그 교회에 가장 알맞는 한 면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양한 지난 일주일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마음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걸맞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 찾고 찾으면 거기에 가장 알맞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상황이 다 다른데 하나님 이 시간 11시 예배에 그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그저 갖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의 채널을 가지고 있기에 그 다양한 은혜의 채널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채널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채널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소식을 보면 어제도 보니까 어머니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두 딸을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이들만 죽은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대가 요즘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린 듯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다윗에게는 부모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8번째 아닙니까? 7명의 형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가문이 워낙 강력한 가문이기에 감히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쫓겨다닐 때에 그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홀홀단신. 부모도 형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3번 정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갓난 아이일 때에 부모가 젖을 때 엄마로부터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갓난 아이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 가족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언뜻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을 때 그 죽음 앞에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버림받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젖을 물리셨다가 그 영적인 젖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분가해서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이 짧은 시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강하게 붙들되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그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번역인데요. 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탄한 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우리를 푸른 초장가로,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셨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케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몸으로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이제 기다리다. 다른 번역은 바라다. 이런 번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말과 뒤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살펴보기 전에 14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14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얼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할 때 이 기다리라라는 의미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이 기다림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앞에 있는 기다리라 이 말은 고난 앞에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고난 앞에 두려워 뒤를 돌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뭐 하게요? 가만히 서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라.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그 고난의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뒤돌아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며 그 자리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쉬 도망갑니다. 환난이 오면 뒤돌아서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그 자리를 믿음을 붙드는 강력한 현장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다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고난에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고난 앞에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14절의 말씀은 정말 대사 중에 명대사 아닙니까?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가 아마 드라마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본다면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 대사를,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거저 유유작작하며 취미생활하듯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비록 내 온몸은 두렵고 떨리지만, 내 심장까지도 떨리지만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외치기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도해라, 믿음을 붙들어라. 아니, 그 고난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서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감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가 있고, 내 형편과 처지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떨리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밀어닥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로 받았던 그 믿음, 그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떠올리며 온 몸으로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두려움도 한순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으로 다윗처럼 멋진 신앙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